아멘. 17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분량이 좀 많아서 9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자, 창세기, 출애굽기에 이어서 이제 레위기를 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를 마칠 때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았던 장면이 이제 성막이 완성되는 것이었습니다. 성막이 완성이 되고 여호와의 구름이 그 성막 위에 떠오르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회막 안에 가득 차서 모세가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을 만큼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던 그런 장면으로 출애굽기가 마무리가 되죠. 자, 이제 성막은 완성되었으니까 이제 성막에서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진행이 되느냐? 바로 제사입니다. 제사라고 하니까 이제 명절에 우리가 제사 지내는 것과 또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제사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제사를 드리네? 교회 다니면 원래 제사 안 드리는 줄 알았는데 교회도 제사를 드리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조상에게 드리는 제사와 레위기에서 드리는 제사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제가 표로 살짝 만들어 봤습니다. 자,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은 대상이 조상이죠. 조상에게 드리는 것이고, 레위기의 제사는 대상이 누구에게죠? 하나님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또 조상 제사를 하는 이유는 조상의 영혼을 위로하고, 그래서 조상으로부터 어떤 은덕을 입기 위함이에요. 하지만 레위기 제사는 조상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함이 아니라 레위기의 제사는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제사예요. 그래서 레위기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또 조상 제사는 가정에서 드려요. 가정에서 제단을 만들어 놓고 혹은 뭐 사당이라고 합니까? 아주 특별한 어떤 공간이 있어서 거기서 조상 제사를 드린다면 레위기의 제사는 오직 회막, 성막에서만 드립니다. 그리고 성전이 지어진 이후부터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죠. 그래서 특별한 영적인 장소에서 제사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조상 제사는 음식을 준비합니다. 술도 준비하죠. 하지만 이 레위기의 제사는 동물을 잡아요. 동물을 잡아서 피를 흘리게 합니다. 그러니 조상 제사와 레위기 제사는 이름은 같지만 완전히 뜻은 다른 것입니다. 유교적인 문화 안에 있는 우리나라는 이제 조상 제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요. 하지만 성경에도 제사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이거 똑같은 거 아니냐? 완전히 다른 거라는 겁니다. 자, 레위기에 제사의 종류가 5가지가 나와요. 오늘 우리가 읽은 1장은 번제, 따라서 합시다. 번제. 그 다음에 2장은 소제입니다. 소제. 3장은 화목제, 화목제. 그 다음 4장은 속죄제입니다. 속죄제. 그리고 마지막 5장은 속건제에 대한 말씀이에요. 속건제. 이게 5가지 종류. 5대 제사예요. 우리가 조상 제사도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명절에 지내는 제사를 차례라고 합니다. 차례. 그 다음에 조상의 기일, 돌아가신 기일에 드리는 것을 이제 기제라고 해요. 그리고 묘에서 드리는 제사를 묘제라고 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에 제사를 드린다 그래서 사시제. 그리고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가문이 대대로 이어서 제사를 드리는, 내 직속 할아버지가 아니지만 우리 가문의 할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드리는 가정 제례, 이런 식으로 조상 제사 안에서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상 제사와 레위기의 제사는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자, 오늘 레위기가 시작되는 첫 장에서 다루는 제사, 번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번제는 한자 그대로예요. 태울 번자.
다 태워요.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5가지 제사, 번제, 그 다음에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 그 다음에 속죄제, 그 다음에 속건제 중에서 번제가 차지하고 있는 특별한 점, 스페셜. 번제가 가지고 있는 스페셜한 게 뭐냐? 다 태워요. 화목제는 다 안 태웁니다. 화목제는 제사장 몫이 있고 또 예배를 드리러 나왔던, 제물을 가지고 나왔던 제사자의 몫도 있어요. 근데 번제는 다 태워요. 속죄제도 제사장의 몫을 남겨두고 태웁니다. 속건제도 제사장의 몫을 구별하고 나머지를 태워요. 그런데 번제는 제사장의 몫이 없어요. 번제는 전부 다 태웁니다. 하나님께 다 드려야 돼요. 전부 다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번제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헌신,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충성을 의미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무슨 제사를 드리면 될까요? 번제를 드리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면서, 내가 충성을 다짐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지, 그게 번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구목 권사님이 양을 한 마리 데리고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문성 권사님이 하구목 권사님한테 물어요. 권사님 뭐요 그거? 그래서 나 이거 성막에 가려고 지금 이 어린 양을 데리고 간다고. 성막에 가서 뭐 하시게요? 하구목 권사님이 말씀하는 거죠. 나 번제 드리려고 내가 이 어린 양 데리고 간다고. 자,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어린 양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2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구목 권사님이 어린 양을 번제물로 가지고 간다는 건 둘 중에 하나예요. 첫째는 속죄입니다. 속죄. 하구목 권사님 안에 어떤 죄가 있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번제물을 바쳐서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속죄를 받는 거죠. 오늘 보면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우리가 번제물을 드리게 되면 그 번제물이 가지고 있는 효능이 있어요. 그 번제물이 향기로운 연기가 돼서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 향기로운 냄새가 가지고 있는 효능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속해줘요. 속해줘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가 있고, 우리 성도님들도 뭔가 하나님 앞에서 죄가 있을 때 그 죄를 속죄받고 싶잖아요. 그 죄를 용서받고 싶단 말이죠. 그러면 무슨 제사 드리면 돼요? 번제를 드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속죄제를 드릴 수도 있고 속건제를 드릴 수도 있는데 그건 이제 조금 있다가 더 나중에 제가 설명을 더 드릴 것이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단 말이죠. 어떤 잘못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잘못에 대해서 내가 용서를 받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을 가지고 가서 이제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자, 번제를 드리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구목 권사님 뭐 죄 지었어? 그래서 번제물을 가지고 가요? 그러면 하구목 권사님 아니 나 죄 지어서 가지고 가는 거 아니야. 자, 또 다른 용례가 있겠죠. 또 다른 번제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의 충성, 하나님 앞에서 나의 헌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의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그 마음을 좀 표현해야지 라고 할 때 드리는 제사가 뭐라고요? 그게 번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뭐로 바쳐라? 번제물로 바쳐라 그런 거예요. 번제물로 바쳐라. 그를 통해서 번제물을 이삭을 바침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뭘 확인하고 싶어 하냐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그 헌신된 마음, 충성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번제를 드리려고 할 때 2가지,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용서받고 싶은 죄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번제 드리시면 돼요.
또 하나님을 내가 더 뜨겁게 사랑하고 싶으세요? 하나님 앞에 더 내가 좀 헌신하고 싶으세요? 그런 걸 좀 다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다면 뭐 드리시면 된다고요? 번제를 드리시면 됩니다. 교회에서 헌신 예배 드려요. 대개 자치회에서 많이 드려요. 남선교회 헌신 예배, 뭐 여전도회 헌신 예배, 뭐 청년 헌신 예배. 근데 그런 헌신 예배는 1년에 딱 한 번 드려요. 근데 번제는 1년에 한 번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번제는 언제 드릴까요? Everyday. 매일 드리는 게 번제입니다. 자, 출애굽기 28장 28장 38절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 드릴지며. 자, 번제를 드릴 때 매일 2마리, 아침에 1마리, 저녁에 1마리, 매일 2마리. 매일 드린다. 매일 드리는 번제. 그래서 상번제라고 하는 거예요. 상번제. 민수기 28장 3절 4절도 봐요.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 드리고. 1년에 한 번 헌신 예배가 아니에요. 번제는 1년에 한 번만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번제는 언제 드려야 돼요? 매일, 날마다, 매일, 아침에도 저녁에도. 그게 번제예요. 하나님이 5대 제사를 말씀하시면 제일 먼저 번제를 언급한 이유는 번제가 모든 제사의 기본이기 때문이며 번제가 모든 제사보다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번제가 다른 제사는 매일 안 드려요. 소제 매일 안 드립니다. 화목제 매일 안 드려요. 속제제 매일 안 드립니다. 속건제 매일 안 드립니다. 매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있는데 아침에도 받으시고 저녁에도 받기를 원하시는 제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매일 나에게 예배를 해라 라고 명령하셨던 제사가 번제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번제를 좋아하십니다. 번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 주일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월화수목금토 6일 동안 매일매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는 거죠. 그게 번제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예배의 스피릿입니다. 조상 제사는 특별한 날에만 드려요. 조상의 기일이나 이럴 때, 명절이나 이럴 때. 하지만 레위기 제사, 그 중에서 번제는 특별한 날에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매일 드리는 겁니다. 아침에도 드리고. 그래서 우리 새벽기도 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새벽기도로 매일같이 해요. 번제를 드리는 거로. 수요일 밤, 오늘 저녁에 나오셨네요. 그것도 번제예요. 저녁에 드리는 제사니까 번제. 번제를 하는 마음으로 3일 밤 예배도 드리고 번제를 드리는 마음으로 새벽 기도회도 하고. 제가 아는 한 장로님 가정은 새벽 기도회를 하시고 집으로 돌아가셔서 자녀들을 다 깨우세요. 자녀가 4인데 4명을 전부 다 깨우세요. 그리고는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십니다. 자녀들이 죽겠다고 하고 저한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우리 엄마 아빠는 매일 우리를 깨운다고, 매일 예배하라고. 근데 저는 장로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가 이해가 돼요. 장로님은 번제를 통해 예배를 배우신 거예요. 번제 예배는 매일 드리는 겁니다. 매일. 하나님은 우리의 매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번제는요, 누구나 드릴 수 있어요. 누구나 드릴 수 있어요. 번제에 쓰이는 제물들이 있거든요. 소, 따라서 소, 양, 염소, 이런 거. 자, 소가 조금 더 값이 나가죠. 그 다음에 양, 또 그 다음에 염소.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자, 하나님은 번제를 드리려고 할 때 빈손으로 오면 안 돼요. 번제를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뭐냐면, 소 있는 사람 너는 소 갖고 와. 양 있는 사람, 그럼 너는 양을 나한테 바쳐. 염소 있는 사람, 그럼 염소 있는 사람은 염소를 바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어느 집에는 소도 없고 양도 없고 염소도 없을 수 있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저기 뒤에 뒷산으로 가셔야 돼요. 뒷산으로 가셔서 비둘기라도 잡아와야 돼요. 산비둘기 아니면 집비둘기. 자, 레위기 1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그래서 누구나 드릴 수 있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나는 소가 없다고 번제 못 드린다? 핑계할 수 없습니다. 나는 양이 없어서 나는 번제 못 드린다? 핑계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염소가 없어서 예배를 못 드린다? 핑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산비둘기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산에 날아다니는 비둘기 아무거나 잡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누구라도 그 번제를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고, 그 번제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 마음을 받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우리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님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려고 할 때 집에 소가 없어요. 양도 없어요. 염소도 없어요. 복음서에 보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바로 산비둘기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자, 누가복음 2장 24절에 읽어보죠. 시작.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이게 예수님의 부모님의 가정 형편이었어요. 소도 없고 양도 없고 염소도 없고, 그런다고 제사 못 드리는 건 아니고, 그래도 번제를 드릴 수 있는데, 다만 번제를 드리는 제물이 뭐냐면 산비둘기 혹은 집비둘기, 이런 거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산비둘기로, 집비둘기로 번제를 드렸다라는 것은 그의 형편을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중요한 건 이거예요.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다 하여 번제를 드릴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나님은 모두가 번제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 모두가 번제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모두의 번제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면 좋아요. 어린 양을 잡을 만한 형편도 있지도 않으면 산비둘기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스펙트럼을 확 넓혀 놓으셨어요. 누구라도 번제 드릴 수 있다. 자, 번제 드릴 때 소를 데리고 가야 됩니다. 소가 집이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양을 제물로 삼아야 됩니다. 양이 집에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염소를 제물로 삼아야 됩니다. 염소가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누가 고를 수 있을까요? 번제물에 쓰일 소, 번제물에 쓰일 양, 번제물에 쓰일 염소를 누가 고르냐면 제사장에 와가지고 요 놈으로 하시오 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제물에 쓰이는 그 짐승을 선택하는 건 오직 제사 드리는 당사자입니다. 하그목 권사님이 골라오셔야 돼요. 제가 대신 가서 요놈으로 하시죠 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그목 권사님이 본인의 죄를 속죄받기 위해 본인의 집에 있는 소 중에 한 마리든 양 한 마리든 염소 한 마리든 골라야 되는데, 이제 이게 고민이죠. 우리 집에서 처음으로 태어난 복덩이, 저 복덩이를 제물로 써야 될 것이냐, 힘이 센 저 장군이를 드릴 것이냐, 등치가 좋은 저 우람이를 드릴 것이냐, 몸집이 날렵한 태풍이,
금년 농사도 태풍이 때문에 잘 했었는데 태풍이를 드려야 될 것이냐, 누구를 골라야 할 것이냐 고민이 되는 겁니다. 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이야기에 보면 이스라엘은 양을 자기 자식처럼 아껴요. 양이 자기 자식처럼 아껴요. 그래서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사무엘하 12장 3절 말씀을 한번 봐보세요. 시작.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에게 가지고 있는 감정이에요. 양은 그냥 짐승이 아니에요. 그냥 동물이 아니에요. 내 아들이고 내 딸이에요. 저희 누님도 평생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반려견 한 마리를 친자식처럼 그렇게 키우셨어요. 결국은 별이 되었고 헤어졌지만 끝까지 그 강아지를 그렇게 돌보고 케어하는 걸 봤어요. 오늘날 우리나라 반려동물 인구가 1000만 명이 넘었어요. 1230만 명이 넘었어요. 4집 중에 한 가정은 반려견이든 반려묘든 반려동물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해가 아마 되실 겁니다. 번제물로 양을 한 마리를 데리고 간다, 혹은 번제물로 소 한 마리를 데리고 간다, 이 애를 누구를 바칠 거냐 할 때 얼마나 고민이 되겠는가. 털색이 검은 우리 깜돌이를 드릴 거나, 힘이 좋은 저 알통이를 드릴 거나, 우리 집에 축복을 가져다 주는 저 만보기를 드릴 거냐, 민첩하고 활발한 바람이를 드릴 거냐, 내가 누구를 골라서 번제물로 드려야 할 거냐. 번제를 드리기 위해 다른 사람의 소나 다른 사람의 양을 제물로 삼을 수가 없어요. 이소영 집사님 집에 강아지가 있어요. 그런다고 그 이소영 집사님의 강아지를 저 대신에 번제물로 삼을 수가 없어요. 내 것 중에서 골라야 돼요. 내 것 중에서. 그래서 다윗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을 다 사는 거예요. 자, 우리 사무엘하 24장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왕이 아리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켈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아리우나는 그냥 자기 가지고 있는 소 드리겠다 그랬거든요. 왕이요, 우리 집에 소 있으니까 이 소로 번제를 드리세요. 다윗이 노노노노노, 번제의 기본 원칙은 내 거로 드려야 된다. 그러니 당신 거로 드릴 수는 없다. 그러니 내가 값을 지불하고 내 거로 삼고 내 거로 삼은 다음에 내가 그걸 번제물로 드리겠다. 그러므로 번제는 단순히 짐승이 내 대신해서 피를 흘려 죽는 게 아니에요. 번제를 드릴 때 번제에 드릴 짐승을 고르는 것도 제사 지내는 사람이 직접 골라야 합니다. 저 깜돌이를 고르든 저 만보기를 고르든 저 알통이를 고르든 내가 직접 골라야 돼요. 그 제물을 끌고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내가 해야 합니다. 제사장에게 내가 데리고 온 제물을 보이고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는 것도 내가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제사장이 대신 안수해 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안수를 해야 돼요. 안수만 하느냐? 천만의 말씀. 안수하고 난 다음에 제사장이 우리 문수원 집사님 손에 칼을 쥐어줘요. 그 칼로 만복이 죽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보세요. 5절과 6절 시작.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이것까지 다 하셔야 돼요. 내가 친자식처럼 키우고 나랑 같이 지냈던 우리 집 만보기를
내가 찔러서 죽이고 내가 가죽을 벗기고 내가 각을 떠서 배를 갈라야 돼요. 그게 번제예요. 그러니 번제를 드리고 만보기가 제단 위에 올려져서 시뻘건 불길과 함께 제단 위로 연기가 타오를 때 그걸 지켜보는 제사 드리는 모든 사람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다 우는 것이죠. 다 자기 가슴을 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죄를 속죄하기 위한 제물이라면 다시는 그 죄를 짓고 싶지 않을 만큼, 내가 어떻게 또 그 죄를 져서 우리 집 알통이를 죽일 것이며 우리 집 장군이를 죽일 것이며 이제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기 위하여 내가 만보기를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면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그 연기가 타오를 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내가 이만큼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당신의 진심을 거기에 담을 수가 있는 것이죠. 번제를 드리는 동안 가장 숙연해지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입술로만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말로만 표현할 수 없어 내 삶의 모든 것을 온전히 드리고 싶으신 분이 계십니까? 자신의 죄가 얼마나 무겁고 깊은지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간구하고 싶으신 분이 계신가요? 그 죄를 다 태워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고 싶으신 분이 계신가요? 번제의 자리로 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경험하고 싶고 내 자신을 그분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계십니까? 아침에도 저녁에도 하루의 시작과 하루의 끝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고 그분의 손길을 느끼며 살고 싶으신 분이 계십니까? 번제의 자리로 가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이 너무 커서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모든 걸 아낌없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주님, 이것이 제 마음입니다. 주님, 주님이 제 삶에 베풀어 주신 이 풍성한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면서 기쁨과 감격으로 예물을 드리고 싶으신 분이 계십니까? 번제의 자리로 가시면 됩니다. 무엇보다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결단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 뜻이 무엇이든 나의 삶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주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주님 저를 써주세요 라며 자신의 길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그분이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번제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그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와서 그것을 안수하고 그것을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제단 위에 태워서 올려보내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분이 성막을 빠져나올 때쯤에는 그분 안에 굳은 주먹이 쥐어져 있어요. 이제는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내가 이젠 진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살아야지. 바로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제사보다 번제를 먼저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번제를 제외한 다른 제사는 힘이 없어요. 번제가 가장 기본이고 번제가 가장 중요한 제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아침에도 저녁에도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그게 바로 번제니까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며 하나님 뜻 가운데 이 세대 속에 본받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와 구별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살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결심과 굳은 의지가 세워지는 번제를 드리는 예배자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레위기 말씀을 시작합니다. 레위기를 열어주시고 계시하시고 가르쳐주시고 우리가 들어야 될 음성을 말씀하시고 배워야 될, 깨달아야 될 진리를 열어주시고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